오늘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상고할 텐데요.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공동체, 즉 한 몸입니다. 몸인 교회가 교회의 존재 목적을 제대로 드러내려고 하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면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고 원래의 목적대로 멸망으로 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매우 강력한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보다 더 악해진다고 해도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고 성령께서 그 일을 진두 지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되면 교회는 어마어마한 곳이 되지만 분열되면 교회는 이서나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건은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분열이 있다는 소식, 다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살피겠지만 4장을 보면 분열의 중심에 서 있던 두 여인을 소개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여성이 교회 분열의 중심에 선 것을 보면 빌립보 교회는 여성 파워가 매우 셌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빌립보 교회의 첫 멤버가 여자잖아요. 돈 많은 여자, 루디아. 예.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게 하나됨인데 안타깝게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부터 대부분의 교회에서 분열과 다툼이 있어 왔습니다. 분열과 다툼이 모든 교회에 있었다는 말은 분열과 다툼은 특정한 사람, 특정한 지역, 특정한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교회의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순간 바로 분열과 다툼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분열과 다툼은 모든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어쩌면 우리 안에도 지금 이런 분열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목장도 지금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서로 대립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분열은 교회를 무너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잘 가다가도 분열이라는 함정에 빠지면 제일 처음에는 가던 길을 멈추게 돼요. 그리고 서서히 무너져 내리다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분열의 결국은 무너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그러므로 분열을 쉽게 생각해도 안 되고 어쩔 수 없다고 말했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열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찢는 것이고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2023년 10월 7일 토요일 안식일 새벽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로켓포 공격으로 이스라엘을 혼란에 빠뜨린 다음 드론, 전동 패러글라이드, 픽업 트럭, 모터 트럭, 보트 등으로 수많은 병사를 침투시켜 이스라엘의 방어체계를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그들은 700명이 넘는 이스라엘 군인과 민간인을 살상하고 100명이 넘는 인질을 끌고 갔습니다. 사람들의 의문을 품는 게 있어요. 그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모사드같이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전문가들은 이렇게 된 이유가
이스라엘의 내부 분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부패 혐의로 기소된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을 겨냥했던 대법원의 총리 탄핵을 무효화시키는 셀프 사면 방탄 입법을 강행했는데요. 이스라엘의 전 국민이 분노하면서 전국적으로 거센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수십만의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는 상황이 계속됐어요. 공무원들도 시위에 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예비군은 복무를 거부합니다. 군마저 독려했습니다. 정보기관들도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내부 분열이 심각했을 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략했고 이스라엘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내부 분열이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한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도 내부가 분열되면 반드시 흔들리는데요. 역사상 어떤 제국도 외부의 침략만으로 무너진 예는 없습니다. 항상 제국의 무너짐은 내부의 분열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분열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분열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늘 치고받고 싸우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분열하는 목장이 부흥하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열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전에 아무리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어도 싸우는 순간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런 우리가 경험해서 아는 바이지만 하나 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으니까 하나가 안 되겠죠. 쉽지 않으니까 모든 교회가 분열되겠죠. 하나됨이 간단치 않지만 이 하나됨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 그것이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분열되는 교회가 꼭 무능하지 않습니다. 무능해서 분열되는 게 아니에요. 분열되는 교회 안에도 엄청난 에너지와 좋은 자원,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로 뭉칠 수만 있다면 엄청난 능력이 드러날 텐데 분열이 되니까 모든 것이 사장되고 쓸모없게 돼요. 분열은 교회의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흐르는 이 선한 영향력이 분열이 되는 순간 완전히 차단돼요. 근데 빌립보 교회를 보니까 지도자가 교회의 분열의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두 여성 지도자가 분열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있습니다. 분열되는 교회에도 권면이 있어요. 권면이 뭐냐면 격렬한 뜻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말로 지지해 주는 거예요. 너 참 잘한다. 너 훌륭하다. 이게 권면인데요. 분열되는 교회 안에도 이런 권면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열되는 교회에도 따뜻한 사랑의 위로가 있어요. 분열되는 교회에도 성령의 교제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교제는 원어를 보면 이런 뜻이에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거나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거나 하는 건데요. 분열된 교회 안에도 이런 성령의 교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열되는 교회 안에도 긍휼과 자비가 있어요. 긍휼과 자비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런 긍휼이 분열되는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말한 네 가지가 원래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위로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교제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긍휼과 자비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사랑의 위로를 하고 성령의 교제를 하고 긍휼과 자비를 나누는 사람이 있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죠. 이런 은사,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은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장점과 은사가 있어도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은사를 사용해도 선하니까 무조건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뭘 염두에 둬야 됩니까? 하나됨을 염두에 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 때문에 교회 깨질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 은사가 얼마나 많았어요? 4분 5일 됐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나눌 때는 반드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2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말이 4번 반복돼요. 마음 같이 해라, 같은 사랑 가져라, 한 마음 품어라, 뜻을 합해라. 이 말은요, 하나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깨지면 다 끝나니까. 마지노선이에요,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한 마음을 품지 않고도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긍휼을 베풀 수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깨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방언하면 뭐합니까? 예언의 인사를 가지면 뭘 합니까? 남 잘 도와주면 뭐합니까? 깨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를 권면했으니까, 나는 누군가를 위로했으니까, 나는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갖고 있어. 쟤랑 나랑 마음이 달라. 그래도 긍휼을 베풀 수 있어요. 쟤랑 나랑 뜻이 달라. 그렇지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와 너는 뜻이 다르다. 그러나 네가 힘드니까 내가 도와준다. 라고 말하면서 도와줄 수가 있다는 거죠. 너하고 나하고는 같은 마음은 아니야. 그러나 내가 볼 때 네가 하는 일은 옳아. 라고 격려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뜻이 다른 사람인데 내가 도와줬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대견해하고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나와 뜻이 같지 않는 사람, 마음이 같지 않는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 잘한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건 잊지 말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을 도와준 걸로 만족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 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권면보다 중요한 건 하나됨이에요. 성령의 교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야, 너 뭐 다른 마음 가졌지만 네 할 거 다 하잖아. 괜찮아. 그까지만 하면 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누가 하는 말이에요?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권면입니까? 하나됨입니까? 성령의 교제입니까? 하나됨입니까? 긍휼과 자비입니까? 하나됨입니까? 예, 긍휼과 자비를 편가를 수도 있어요. 고차원적인 사단의 수법이죠. 재밌는 게 있어요. 뜻을 합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뜻을 합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숨을 같이 쉰다는 의미예요. 숨을 같이 쉰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숨을 같이 쉽니까? 언제 숨을 같이 쉬죠? 네. 가디신과 저는 특성이 있잖아요. 합창하면 숨을 같이 안 쉬면 합창이 안 돼요. 지 마음대로 숨 쉬면 이게 듣기가 아주 거북해지죠. 마음대로 숨 쉬면 합창은 망치게 돼 있어요. 뜻을 합하라는 말은 숨을 같이 쉬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목장 안에서 내 마음대로, 내 좋을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동체와 보조를 맞추어라. 목장의 지체와 보조를 맞추어라. 이게 숨을 가지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패턴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숨을 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그래야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도 왜 하나가 안 될까요? 좋은 거 아닙니까? 3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하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왜 좋은 일을 하는데 마음이 안 되는가? 왜 선한 일을 하는데 하나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죠. 다툼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툼이라는 말의 어감은 치고받고 싸우는 걸 우리가 그런 의미를 느낄 수 있는데요. 다툼의 원래 뜻은 이거예요. 비열한 본성 혹은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우리가 하나 안 되는 이유는 다 이기심이에요.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죠. 선한 일을 하는데 왜 한 마음이 안 되냐? 선한 일도 이기적으로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중심에 두는 이기심을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도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기적인 사람도 다른 사람 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데 교회가 분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심은 동물적 본성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자아라 그러죠. 이기심을 버리려고 하면 자아가 깨져야 돼요. 내가 안 깨지면 하나는 절대로 안 되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자신을 깨트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복음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기심이, 그리고 자기중심이 똘똘 뭉쳐 있다면 둘만 모여도 하나를 못 만들어 갑니다. 언강생심이죠.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은 타인을 경쟁자 혹은 전략적 동반자로 인식하는 동물적인 본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본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안 거치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심은 본성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기적이지만 자기가 이기적인 것을 모를 수가 있어요. 너무나 이기적인데 자기만 몰라요. 주변 사람은 다 불편해. 자기는 하나도 안 불편해. 그리고 자기가 이기적인 걸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마음과 생각을 안 거치고 그냥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내 생활이야. 이게 내 삶의 태도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을 갖고 있지 않는지를 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말이에요, 여러분 곁에 사람이 자꾸 떠난다. 여러분 곁에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지 않아 한다. 그러면 돌아봐야 돼요. 왜? 이타적인 사람 곁에는 사람이 항상 많아요. 이기적인 사람 곁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주로 그런 사람은 또 없는 거 개의치 않아 하죠. 아무 문제 없다. 난 잘 산다. 뭐. 예. 여러분 곁에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곁에 사람이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한다면,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내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아를 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기적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이기적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자아가 깨지면 내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아가 깨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나 때문에 옆에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건강한 생태계예요. 흘려오고 흘려가고. 자아를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 계시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허영입니다. 허영. 허영은 뭐냐면 망상, 착각, 잘못된 생각, 그런 의미인데요.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강한 인상을 주려는 거예요. 이게 허영입니다. 사실 나는 약해. 근데 강한 인상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어요. 사실은 아닌데 된 것처럼 자꾸 보이고 싶어 하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강한 인상 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쓸데없이 나를 자꾸 과시하려는 게 뭐냐? 그게 허영이란 말이에요. 사진도 그냥 다 뽀샵을 해갖고 본인이 나타나면 몰라 누군지. 그것도 허영이죠. 잘 보이고 싶은 거지. 자기 단장은 안 하고 어디 가서 그냥 뭐 하면 사진 찍어서 계속 어디 인스타인가 올리고, 그거 다 허영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허영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뭐 자연스럽게 사는데 감동을 주면 뭐 얼마든지 좋아요. 아름답지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과장하고 무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는 게 허영이에요. 그 허영심을 가지면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무엇인가 된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해서 자꾸 척척하게 돼요. 진실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허영심이 많은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허영심 있는 사람은 일단 자기에게 진실하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아요. 순전하지 않습니다. 붕 떠 있어요. 뭔가 자꾸 가면을 쓰고 감추고 없는 걸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다툼과 허영심을 가진 사람과는 같은 장소에 머물러도 한 마음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허영심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중심이 자기에게로 향해요. 자기만 계속 봐요. 이걸 안 버리면 놀라운 은사가 있어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분열을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3절은 계속 말하죠. 뭘 가지라고 말합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겸손은 누가 가질 수 있냐면 자기를 깬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겸손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죠.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생각 늘 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옆에 사람 보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너보다 낫지. 말은 안 하죠. 속으로만 그랬지. 속으로만. 내가 너보다 낫다. 근데 겸손은 뭐예요? 너가 내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너보다 낫다. 이 사람이 둘이 모이면 하나가 될까요? 싸우죠. 싸우죠. 여러분, 예수님 12제자들이 길 가다가 누가 서로 크냐? 라는 토론으로 주제로 토론을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싸웠어요. 내가 너보다 낫다고 하면 반드시 다툼이 생깁니다. 하나 되면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라는 진실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가능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당신이 나보다 낫다는 말을 절대 못합니다. 가끔씩 이런 사람 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 영적인 권위나
동역자나 곁에 있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나 너 인정 못해. 나 목자 인정 못해.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어떤 충고도 안 들어요. 충고하면 자기 주장하고 자기 방어를 합니다. 나 절대로 안 그렇다고.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누구의 충고도 거부해요. 목자가 말해도 안 들어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나 오해하는 거라고. 이게 교만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깨져야 됩니다. 박살나야 됩니다. 내가 박살 안 나면 너하고 하나는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골리앗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의 노래를 듣는데 갑자기 가슴에 확 꽂혔어요. 뭐예요? 사울보다 다윗이 낫다는 거잖아. 이걸 사울이 견디질 못했어요. 견디지 못했어요. 우리도 사실은 사울 같죠? 못 견디죠? 자아가 깨지면 견딜 수 있어요. 자아가 깨지면 인정할 수 있어요. 한번 말해봅시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영혼 없이 하지 마시고 영혼을 담아서 당신이 진짜 나보다 낫습니다. 진심이어야 됩니다. 웃고 얘기했지만 정직하게 이 말을 할 수가 없다면, 내가 말은 하지만 사실은 이게 감정적으로 공감이 안 된다, 이런 분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좀 깨트려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깨져야 돼요. 자아가 살아있는 한 공동체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자아가 깨져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자아가 깨지고 겸손한 사람이 모이면 만 명이 모여도 하나 되는 게 하나도 어렵질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 다 사랑하시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내가 너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야, 니보다 내가 낫지. 열받지요. 근데 어떤 분이 와서 와, 당신 아들이 당신보다 낫네요. 그럼 어떡합니까? 불쾌하지 않습니다. 좋아합니다. 당신 자식이 당신보다 낫다고. 다 좋아하지요. 인상 찌푸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이게 어렵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는 한 이건 잘 안 돼요. 우리는 자아를 깨트리고 이런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자기 일에만 몰두하면 안 돼요. 뭐도 돌아봐야 됩니까? 다른 사람도 좀 돌아봐야 돼요. 너만 생각하고 살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다른 사람 좀 생각해라. 다른 사람 좀 배려해라. 다른 사람을 돌봐줘라.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고 옆에 사람 죽든지 살든지 관심을 안 가지면 하나가 되겠습니까? 다 자기 팔 자기 흔들면 5명이 모여도 하나 되는 게 어렵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하나됨의 필수 요건이에요. 자기를 돌보는 거는요, 노력 안 해도 그냥 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얼굴에 묻으면 닦아내는 게 결심해야 됩니까? 그냥 자동으로 세면 들어갑니까? 옷에 묻으면 결심하고 집에 가서 갈아입습니까? 바로 가잖아, 갈아입으러. 자기는 자동으로 돌보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은 저절로 안 돼요. 의식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봐야 됩니까? 우리는 지체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너와 나는 한 몸의 지체이고 너와 나는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도 돌봐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려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목장 안에서. 죽든 말든 뭐 아무 상관 안 하고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럼 관심이 나한테만 있다는 거죠. 혹시 이런 말과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내 일만도 바쁘고 정신없는데 난 다른 사람이라 관심을 줄 여유가 없다. 내 코가 석자다. 내 일만 해도 죽겠다 나는. 이런 태도를 가지면 공동체 하나 안 되겠죠?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요.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의 힘듦이나 어려움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사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아니 지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냐라고 항변해요. 자기를 못 봐요. 자기는 한 번도 관심 가진 적 없어. 다른 사람의 카톡 문자에는 한 번도 댓글을 안 달아. 오래간만에 자기 하나 올렸어. 답이 없어. 어떻게 지체에게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냐? 이게 공동체냐? 꼭 그런 사람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도 안 했잖아. 그럼 자기는 뭐예요?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자기가 안 한 사람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안 해주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거꾸로예요. 자기가 준 사람은 안 해줘도 괜찮다 그럽니다. 다 사정이 있겠지만 괜찮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독불장군처럼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잘 훌륭하다 똑똑하다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안 기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다 사장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나오는 이기심을 우리는 잘 못 보는데요. 보려고 해야 됩니다. 이제 마음을 좀 바꾸어서 다른 사람을 좀 쳐다보세요. 목장에 다른 사람 좀 생각해 보세요. 긍휼을 좀 주시고 지지도 해주시고 성령의 교제로 나눠주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신앙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연약하고 어릴수록 어떤 경향이 있냐면 자기밖에 몰라요. 마치 집에 어린아이가 똑같은 거예요. 애는 누구만 합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부모를 배려하는 것도 없고 무조건 자기 원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배려하잖아요.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의 성숙하면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 관심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배려하며 살게 돼요. 문제는 뭐냐면 나이가 들어도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죠? 어른인데 애 같아. 자기밖에 몰라. 늘 징징거리고. 근데 오래 교회 다녀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늘 자기 주장만 내세요. 자기 이익만 챙겨요. 왜 안 고쳐질까요?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형제가 혹은 자매가 좀 이기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너무나 허영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반응할까요?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펄펄 뜁니다. 펄펄 뜁니다. 싸우려고 덤빕니다.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 본 것 같다. 이래야 끝납니다. 여러분이 늘 이런 식으로 산다면 여러분은 지독하게 이긴 사람이에요. 자기중심으로 완전히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공동체 하나 되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 맞아. 내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 자주 좀 나한테 얘기해줘. 이리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이기적인 사람은 펄펄 뜁니다. 예, 교회 나갈 것 같아. 아, 미안해. 예, 이게 여러분이 훌륭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어린애라는 겁니다. 달래줘야 되는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거를 못 깨달아. 안타까운 거죠. 이런 사람 곁은요, 사람이 없어요. 본인도 자기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 필요 없다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지만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외롭죠. 기쁨이 있어도 나눌 사람이 없어요. 고통이 있어도 나눌 사람이 없어요. 다 내 혼자요. 우리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들 그렇게 될 수 있죠.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관찰하시길 바랍니다. 꼭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어떤 모습을 제일 기뻐합니까? 자녀들이 똑똑해서 성공하고 잘 살고, 근데 맨날 형제끼리 모이면 싸우고 뭐 호적 팔아 마나에 뭐 그냥 왔다가 그냥 차 타고 집에 가버리고 이러면 여러분, 자식이 훌륭하고 회사에서 직급이 높기 때문에 행복합니까? 예, 평범하게 살아도, 일당받고 살아도 오면 그렇게 서로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돈은 없지만 형 힘든데 좀 이게 해봐 챙겨주고, 이거 부모님 보면 얼마나 흐뭇해하겠어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똑똑한 걸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에요. 똑똑한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품어주고 돌봐주고 이렇게 사는 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되려면 겸손해야 되는데 그 예정으로 예수님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5절에서 8절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겸손해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마음이 나누어져서 갈등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해법으로 너희가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잘 풀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분열의 해법은 뭐냐? 예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분 앞에 가서 깨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가서 깨지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양보하고 들어가도 하나가 안 됩니다. 우리 다 깨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동일하게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갈등의 문제를 푸는 해법이 뭡니까? 만나서 잘 다독거리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다루어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추구하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추구해라. 예수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쭉 설명하죠.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하나님과 똑같아요. 그러나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자기를 비우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자체 아닙니까? 삼위일체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포기하셨어요. 사람이 되어 종같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휘두르지 않았어요. 모든 걸 포기하셨어요. 모든 걸 나누셨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가 사랑한다예요. 두 번째 많이 나오는 동사가 준다는 건데요, 이 두 동사의 주어가 전부 다 하나님이에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사랑이다.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그 마음이죠. 예수님 마음이 사랑이고 예수님은 자기를 죽음에 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을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경험해서 알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그에게서 쟁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도로 주고 싶어 하죠. 사랑이 뭐냐? 주는 거예요. 남에게 뭔가를 줘본 적이 없는 사람은 사랑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은 다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준 적이 없다. 시간도 절대로 안 줬다. 여러분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진짜 사랑하면 돈도 주고 시간도 주고 예수님처럼 목숨까지 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사랑은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주지 않고 모으기만 하면 행복할 것 같죠. 더 많이 모으면 부자 될 것 같죠. 그러나 흘려보내지 않는 인생은 불행합니다. 흘려보내고 나면 남을 것이 없는 것 같죠. 주님은 항상 거꾸로 말을 해요. 흘려보내면 더 풍성해집니다. 많이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줍니다. 많이 보내니까 많이 줘야죠. 그러나 흘려보내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풍성해져요. 사랑이 풍성해지고 마음이 풍성해지고 관계가 풍성해지고 주변에 사람이 풍성해져요. 그래서 움켜쥐는 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흘려보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사랑해 보세요. 계속 주고 싶어요. 집에 뒤지다가 좋은 거 있으면 다 갖다 주고 싶어. 처녀총각 사랑하는 거 보세요. 나만 아는 게 없어요. 뭐 예전에는 국제전화 같은 거 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비싸요. 정신이 나갔는지 뭐 붙잡고 1시간 2시간 계속 통화하면요 한 달 월급 다 나가야 되는데요 전화기 놓을 줄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요. 미운 사람 같으면 전화 받자마자 끊자. 통화료 비싼데 하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끊임없이 지금도 주세요. 아름다운 천진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나중에는 하나뿐인 아들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 동등함을 가지셨지만 자기를 다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우리 별로 안 놀라죠? 뭔 말인지 몰라서 안 놀랄 수도 있는데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느 날 제가 설교를 했는데 갑자기 소로 변했어요. 갑자기 소로 변했어. 놀랄 겁니까? 안 놀랄 겁니까? 예, 해외 토픽이 나올 거예요. 포항중앙침례교회 아무개 목사가 설교하다가 소로 변했다. 이거는 뭐 진짜 해외 토픽에 나올 얘기죠. 여러분 제가 소로 변했다는 거는 피조물에서 피조물로 변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사람이 됐다는 건 어떤 의미죠? 피조물에서 피조물이 아니야. 조물주가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평수만 줄여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큰 차 타다가 작은 차 타면 얼마나 불편해요. 불편하죠.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낮은 하늘 오신 게 아니라 피조 세계로 들어왔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무런 제한 없이 살던 그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3차원의 세계로 오셨다. 너무 힘든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다 비웠어요. 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다. 이 마음이 겸손이다. 겸손은 이런 거죠. 나의 수준을 포기하고 나의 수준에 맞는 대우를 포기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여러분의 수준을 포기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의 수준에 상응하는 대우를 안 받겠다.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 수준에 맞는 대우를 안 받으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항의하죠. 나를 도대체 뭘로 알고 있다고 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 수준 좀 알아달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하냐? 내 수준에 맞는 대우를 요구를 안 해야 됩니다. 그게 겸손이라고 말해요. 이 예수님 마음을 우리 모두 배워야 합니다. 나이, 사회적인 지위,
신앙 경력, 회사의 직위, 경제력에 상응하는 대우를 포기하는 게 겸손이에요. 요구하지 않는 게 겸손이에요. 이 겸손을 가지면 누가 모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주장하지 마세요. 이 정도 대우해야 된다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로 모였어요.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셔서 뭘 하셨어요? 온 인류의 죄의 짐을 다 지셨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분이 다 지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짐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짐을 다 맡겨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가벼워졌지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서로 짐을 짐으로. 서로 짐을 짐으로. 예수님 마음이 뭡니까? 서로 짐을 져주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목장 안에서 서로의 짐을 져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듣고 또 가서 아니 성경에 서로의 짐 져라고 했는데 왜 우리 목장은 내 짐을 안 져줘?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자기가 그냥 조용히 남의 짐을 계속 져주는 것만 하면 돼요. 요구하지는 마십시오. 꼭 이런 설교하면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큰 소리로 혼을 냅니다. 왜 짐을 안 져주냐?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면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고 서로 짐을 져주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9절 1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5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비우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자기를 완전히 다 내주셨어요. 그걸로 끝입니까? 9절에서 11절 하나님이 그를 높였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상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을 따른 삶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보상하십니다.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가장 낮은 데까지 내려간 예수님을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올리셔서 보좌에 앉히셨어요. 사람들이 머리에 씌운 가시면류관 벗기시고 하늘에 면류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영혼을 섬기고 헌신하고 나누어진 그 삶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이 예수님을 높이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모든 백성, 족속, 방언이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을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 여집사의 갈등으로 시작된 빌립보 교회의 분열을 바라보면서 그냥 잘해봐 이렇게 말하질 않아요.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다시 품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예의 범절 분야가 아닙니다. 그저 오면 인사해주고 웃어주고 존댓말 써주고 항공사 성무원처럼 그렇게 상냥하게 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것은 겸손의 모양이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교만과 경쟁의식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교만과 이기심과 허영심의 독성이 빠지기를 시작했어요. 우리의 삶에서 사단이 주는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의 본질은 믿음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겸손할 수가 없어요.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분이 그렇게 하늘 영광 버리고 사람이 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면 내가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다. 그 믿음 때문에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이기심과 허영심을 버리고 권리를 포기하고 수준에 맞는 대우를 포기하고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를 돌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셔서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